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래전에 5층짜리 빌딩에 4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술집이 들어섰어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술집은 낮에는 쉬니까. 그런데 금요 철야를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쫙 하고 있으면 그 술집에서도 술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노래가 나오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막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나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고 한 25일 만에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이 다 불탔는데 4층은 괜찮아요. 5층만 불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술집 사장님이 밑에 있는 목사님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술집에 불났다고, 이거 교회에서 다 편성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조사를 받는 거죠. 목사님, 저 술집 사장님 말씀은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교회 불났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기도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다고 교회 그 불이 났겠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났겠어요?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참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아니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이거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은,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의 신학자 E.M. 바운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은 힘을 잃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된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 정말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가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오늘 2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0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근심이든 자녀들이든 사업의 일들이든 직장의 일들이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우리에게 무한한 기도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도리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좋은 쪽으로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던 간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상황은 역전되어 커다란 기쁨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아무것도 묻지 않냐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군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날의 의미를 더 알기 위해 지금 말씀하시는 이날,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잡히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도 같이 잡히는 거 아니야? 나도 처형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시는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시는 이 날은 예수님이 잡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날은 슬픔의 날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고난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됩니다. 지금 이 날은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정말 절망스러운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날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은 슬픈 날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기쁜 날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영광의 시간, 응답의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예수님 지금 상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고 약속하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기도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내가 지금 약속해 주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다,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아기들이 엄마 아빠 옷 붙잡고 막 뭐 이루어달라고, 뭐 사달라고 떼쓰면서 막 울 때가 있지요. 그게 이 구하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고백합니다. 사슴은 평소에 굉장히 점잖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슴은 물을 마시면서 체온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체온이 쭉 올라가면 물을 빨리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막에서 사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몸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오아시스가 안 보입니다. 물이 안 보입니다. 물 못 찾으면 사슴은 죽거든요. 그러면 사슴이 몸에 수분이 떨어지면 소리를 지르면서 사막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빨리 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못 먹으면 죽어요. 그때 물을 찾기 위해 사슴이 꽥꽥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는 것, 이게 아이테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축복 안 하면 이 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리지만 그래도 허리춤을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 이게 아이테오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다 민족이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3일 동안 근심을 하고 하나님께 주여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 이게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반도에서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략은 무너질지어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울부짖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아이테오의 기도, 구하라,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어버이들의 기도가 없이도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정결한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할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지 않는 곳이 한 곳이라도 존재한단 말입니까? 오늘 전체에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몇 교회나 된단 말입니까? 가정들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평안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된단 말입니까? 이 사회, 정치, 경제, 기업, 직장, 학교, 교육, 이만하면 희망이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라도 존재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과 주변 나라들,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 대만, 주변 관계들, 국가 관계 속에서 이만하면 우리나라를 지켜줄 만한 나라가 있다 느껴지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 누가 나라를 지켜줄 수 있고, 누가 교회를 지켜줄 수 있고,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테오 때를 쓰며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길을 만들며 기도하며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먼 외국을 떠나는 어떤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오랫동안 타니까 이제 승객들도 지쳐가는데요, 한 5살 정도 되는 아주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승객들 통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든지 승객들이 좋아하면서 캔디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 아이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구나, 관심 받고 있구나, 이게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승객들 앞에 나가서 계속 노래를 하고 춤을 춰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이상 기류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와르르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리는 순간 아이의 얼굴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저 뒤에 서 있는 걸 보고 엄마 하고 달려가서 엄마 품에 와락 안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이상 기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기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달려 들어가야 될 그 따뜻한 품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달려갈 품이 있고 모든 걸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따뜻한 품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준 위대한 축복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박대합니다. 그러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형편이 어려워져 갈 때 이 험한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사업이 흔들려 갈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해답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가 아닐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완벽한 사역이 됩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어제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 우리 각 부서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방법은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친구와의 전도 이름 가운데 놓고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체험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불칼을 들고 어둠의 영들이 이 아이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가 싶은데 여러분, 기도하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안 보고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게 자꾸 보이면요, 천국 갈래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불쌍한 영혼들 놓고 예수 모르는 영혼들 놓고 둘러앉아서 그 이름들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어버이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 장년들이 깨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우리 어린 예본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영성이 더 뜨거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성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전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 기도할 때에 가장 위대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구역장들에게, 우리 남녀 선교 회장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 예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기도할 때에 위대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시작이요 사역의 완성입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이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어요. 그건 기도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역으로 뒤집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소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벌써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험거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시작된 붕의 불길 한순간에도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기도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120명 기도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에 90명까지 모였습니다. 와, 그 모습 보고 하나님 감동받아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명, 2명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어느새 그냥 물밑을 훅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기도의 힘이 막 약해지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 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거 기도의 힘이 없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금요기도에 모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좀 제발 모여주시기를 좀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와주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리더들, 직분자들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무너집니다. 기도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명 모여서 금요일 밤마다 기도할 때 아이테오의 기도, 때를 쓰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봉교회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에 불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기도를 뜨겁게 회복시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한다면 부흥 때문에 교회에 시험거리 생기게 되고 그 부흥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유영모 목사님 총회 비서하면서 한국 교회에 있는 3년 동안 엄청나게 재판국으로 오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산더미처럼 저는 매일 그 3년 동안 했던 일이 그겁니다. 성장했는데 재정에 문제 생겨버리고, 성장했는데 싸워가지고 당이 깨져가지고 수천 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는 실패만 존재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계를 열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암담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만 잘 견디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상한 논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약속해 주셨으면 회복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은 주는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회복의 열매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강원도 철원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그 진지공사라고 하는 걸 해요. 산에 묻어진 참호들을 다 보수하는 공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군대를 가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뭐 아르바이트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가자마자 삽질을 시키고 흙을 짊어지고 막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니까 육체 노동을 갑자기 막 해가 되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힘이 막
쭉쭉 나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흔들려요. 근데 이등병이 뭐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3월 달에 하는데 막 눈발이 날리는데도 막 땀이 막 비오듯 쏟아져 버리더라고. 힘드니까. 제 속으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시원한 아이스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40분 50분 지났을까요? 군대 가면 교회에 섬기는 군종병이라고 있어요. 군종병이 노란색 주전자에다가 커피 믹스 얼음까지 동동 띄워가지고 그 병사들 위로한다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한 잔 따라주면서 저는 요구도 안 했는데 초코파이까지 그냥 하나, 이 정이거든요. 정을 하나 얹어서 초코파이를 주더라고요. 야, 그거 먹으면서 잠깐 선임들하고 이렇게 휴식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이등병인데 우리 병장 선임, 우리 상병 선임한테 제가 이거 기도했습니다. 방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커피도 갖고 오고 초코파이도 주십니다. 그랬더니 선임들이 하는 말이 막 묻는 거예요. 너는 이거 처음 먹어봤지? 나는 지금 2년 동안 수십 번 먹었다. 기도 안 해도 이때가 되면 군정병 온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쟁이 막 그러면서 저를 놀려요.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닫았거든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군정병 왔겠죠.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나서 그 군정병이 와서 커피를 따라주니까 이 커피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 우리 모교회에서 이렇게 가을이 되면 단풍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자연을 보면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 그 찬양을 해요. 왜 저렇게 찬양을 할까? 제가 성장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뺨을 스치는 바람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삶의 주위에 응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는 기도의 한 중요한 정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성공을 얻게 되면 하나님, 이 성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고 나서 그 성공의 자리를 얻게 되면 나를 이 자리에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 또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하나 쓰십니다. 23절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엇이든지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깨는,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위반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할 때도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이 순서가 있거든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는 게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건 기도의 본질을 깨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품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처로 찢겨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나의 슬픔을 예수님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지금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밥을 먹는데 이 식사 끝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리면 음식이 안 넘어가지요.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버리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러져가는 사업장 붙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의 논리를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사고당해서 병원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하는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 눈물로 부르짖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을 때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자유를 주시는, 무한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전의 드라마 펼쳐집니다. 자녀들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무엇이든지의 기적을,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개근을 결단하시고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면 축복의 문 열립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나오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면 역전의 승리는 펼쳐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20절을 통해 한 번 더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입니다.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시편이 시작하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자 정말로 응답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 발절지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보이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드디어 하나님 회복을 주셨군요. 감사하며 고향으로 와보니까 이거는 70년 동안 전쟁 이후에 황폐가 되어 있어요. 가정도 무너져 있고 교회도 다 무너져 있고 밭도 다 전쟁 폐허로 되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슬픔이 되는 거죠. 폐허로 변해버린 논밭을 다시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다.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요 2000km입니다. 2000km를 걸어왔어요. 양식을 가지고 왔지만 양식도 다 떨어졌죠.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종자 씨앗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심어야 내년에 농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종자 씨앗만 남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 굶고 이틀 굶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그 씨앗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어야지, 죽 끓여주세요, 죽 끓여주세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어머니는 그 종자 씨앗, 밀, 보리를 끓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등에 들쳐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씨앗을 아이 입이 아니라 땅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씨앗 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배고파 배고파 밥 좀 달라고 울며 불며 눈물 흘리는 그 어린 자녀를 아버지가 가슴에 끌어안고 아버지가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그 종자 씨앗을 땅에다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이 곡식 자라고 나서 열매 맺으면 배부르게 빵을 주마.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참자.
힘들어도 참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지켜주시리라. 이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 다니엘 기도회부터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뿌리십시오. 도리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불행이 도리어 행복이 됩니다. 실패가 도리어 성공이 됩니다. 패배가 도리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직원이 평소처럼 다름없이 출근을 했는데 책상 위에 편지가 한 통 놓여져 있어요. 열어보니까 해고 통보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20대 30대를 회사에 젊음을 바쳤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해고 통보 편지를 하나 덩그러니 놓아두는 것입니다. 분노심이 막 이글이글 거립니다. 내 청춘을 여기에 바쳤는데 회사가 나를 버린다니. 너무 괴로워서 술에 몸을 맡깁니다. 친구를 만나보고 선배를 만나봐서 어떻게든지 이 일을 좀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떡하나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해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여보, 당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친구 만나봤죠? 당신 인맥 가지고 재능 가지고 사람들 마음의 문 두드리면서 애를 써봤지만 다 막혔잖아요. 당신 모든 것 다 했지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신 해보지 않은 것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깨달아요. 그래 여보, 내가 친구들을 만나봤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천국의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었어. 앞뒤 좌우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이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상처와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업이 성공을 했어요.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이 사업가를 부르니까 막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호텔에 묵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호텔, 컨디션이 괜찮은 호텔은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좀 컨디션이 나쁜 이런 호텔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또 그곳에서 머물면은 피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호텔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가격은 좀 적당한 선이지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호텔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호텔이 홀리데이인 호텔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이 홀리데이인 호텔을 창업했던 캐몬슨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 1200개 이상의 나라에 가면 이 호텔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호텔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막막하기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넘어져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무엇이든지의 기도는 삶을 역전시키는 도리어의 기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미 주셨던 기도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의 기도의 특권과 자유로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병든 것은 치유될지어다, 넘어진 영혼 일어날지어다, 길은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 빛으로 나올지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